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오늘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불순종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중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예언으로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코로나 팬데믹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사 우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듯 주님의 그 보호와 도우심이 필요한 주의 자녀들을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가르침을 베푸시는데, 가장 먼저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긴 교회의 이 분열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글로의 집안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에 찾아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몇 갈래 분파로 나뉘어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와 그 당시의 사회 관습은, 어떤 스승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 스승에게 절대 복종을 했고 그 스승에게 존경과 충정을 바쳤습니다. 동시에 다른 스승의 제자들과 각자 자기의 스승의 위대함과 업적을 내세우면서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승이 더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그런 유명한 스승의 제자라고 자신들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서로 경쟁적인 쟁론을 벌였고, 또 많은 세속적인 교사들은 다른 교사에 대해 서로 라이벌 의식을 품고 인기와 존경을 얻는 상대를 질시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발생한 문제는 교인들이 그 당시 사회에 그 세속적인 관습과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 베드로의 그 아람어식 이름인데요. 나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밝히면서 교회 안에 계파가 형성이 돼요.
서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 고린도의 유적에서 나오는 종교 기념물에 새겨진 글귀 중에는 나는 아프로디테에게 속한 자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 또는 나는 데메트르에게 속한 자요라고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의 수신을 삼은 우상에게 소속되었음을 선언하는 그런 골동품, 종교적 기념물 골동품이 있습니다. 마치 요즘 현대인 미국 사회의 모습에 비유한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시애틀의 미식 축구팀 시혹스 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LA의 프로 야구팀 다저스 팬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과 비슷하게 그 고대 고린도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여러 가지 우상에게 자신이 소속되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가진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어떤 특정한 교사, 목회자를 좋아하고 그의 가르침과 그 설교를, 사역을, 그걸 이제 좋아하고 존경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그 자신이 좋아하는 목회자, 교사에게 자신이 소속되었다고 그 소속 선언을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교사들, 목회자를 추정하는 분파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아마 제일 먼저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에게 속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18개월 사역한 후에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고린도에 와 사역을 했던 아볼로, 그러니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최소한 4갈래로 교회가 나뉜 것입니다. 아볼로는 본래 북아프리카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집단 거주했던 그 지중해 연안의 큰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성장하면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특별히 언변이 뛰어나였던 달변가였던 것을 보면 고대 로마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과목 중에 하나인 웅변술, 리토릭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에 잠깐 들렸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고 바울만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에베소에 이 아볼라가 찾아왔는데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에 대해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유대인의 그 회당 예배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설교는 잘하는데 달변가인데 세례 요한의 사역까지만 알고 그 이유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개인 양육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겠다고 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 전에 자기들이 떠나온 그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소개해주는 편지, 추천서를 써주었고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한 아볼로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그의 뛰어난 언변으로 유대인들과의 쟁론에서 승리를 하는데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진리를 이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지식을 인용하며 힘있게 전파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명설교가 달변가였던 아볼로를 좋아하는 교인들이 당연히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게바, 베드로가 고린도를 직접 방문했다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특별히 유대인 배경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 지도자여 특별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대표적 사도인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배경을 가진 자들이 게바파 또 이렇게 좀 지식을 좋아하는 교육 수준이 있었던 사람들이 명설고가였던 아볼로를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글을 쓴 것은 편지를 보내는 것은 힘이 있는데 그가 이 사람들 대면에 쓰일 때 그의 말에는 별로 힘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달변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힘이 없는데 서신서, 글을 써서 보낸 것은 그의 글은 힘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가 하면 또 사도 바울은 많은 경우에 자신이 천막 제조업, 스스로 손으로 노동을 하며 땀을 흘려 노동을 하면서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육체 노동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스스로 땀을 흘려 일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존경하며 추종했던, 어쩌면 일용직 노동자, 노예 계층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교인들 중에 그런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기들이 좋아하던 목회자, 교사에 따라서 나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이렇게 분파가 생긴 상황을 책망하면서 13절에 저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께서 갈라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라지실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갈라지고 분열되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어떤 유명한 교사, 목회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이렇게 세 가정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고 밝힙니다. 분명 18개월 동안 훨씬 더 많은 개인과 가정이 바울의 전도와 그 사역을 통해, 설교를 통해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바울 자신이 세례를 주었고, 다른 교인들은 그 후에 다른 사람들, 다른 목회자를 통해 세례를 받게 된 것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밝힙니다.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사람이 얘기하지 못하도록. 나는 전도한 사람에게 내가 직접 세례를 베풀어 나의 추종자를 많이 만들도록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였고, 그래서 내가 고린도에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집중했다. 일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의 지혜, 웅변수를 의존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순수하게 증거하는 데 집중했노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회자나 교사, 아마 자기에게 세례를 주신 그 목회자에게 소속을 선언하면서 이 교회 안에 분파와 분쟁이 발생한 문제의 원인이, 첫째는 당시의 그 세속적인 관습과 사고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문제의 원인은 교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여진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성도의 자의식에 온전히 뿌리내리고 견고하게 서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 정체성에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100%다 걸었다면, 어떤 인간적인 교사나 내가 좋아하는 또는 내게 세례를 주신 목회자에게 소속되었다는 그런 식의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인기 있는 어떤 목회자에게 소속되었다고 그렇게 밝혀야 할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아직 영적인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가 되었다는 이 진리 위에 내 영혼이 아직 든든하게 서지 못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근거한 정체성에서 충분한 존재의 긍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에 인시큐어해져서 뭔가 영혼의 공허함, 부족함을 아직 느끼면서 추가로 무엇인가 더 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소속 집단을 형성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던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래서 이렇게 교인들이 나눈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엄숙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모두 같은 말을 하면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십시오.
어떤 인간적인 교사, 목회자, 스승에게 소속감을 두는 것 자체가 오직 예수님께만 소속감, 충성, 사랑을 바쳐야 하는 올바른 신앙 자세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절대로 나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나뉘게 하려는 큰 잘못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파로 나뉘어 분쟁하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시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하나됨을 지키는데 힘쓰게 하옵소서. 또 무엇보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정체성, 나의 자의식을 온전히 뿌리내리고 든든히 서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소속감이나 충성의 대상, 나의 자존감을 높여줄 다른 타이틀을 찾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내가 예수님께 소속된 것으로 그것을 인하여 오늘도 감사하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주변에 흘려 보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